요즘 한국 교회가 상당히 욕을 먹고 있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를 부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새는 웬만하면 부정적인 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죠? 혐오라고 해요. 그래서 혐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혐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전인데요. 정부가 여행 자제 국가로 지정했던 어떤 국가에 어떤 나라에 선교를 갔던 분당에 어느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갔다가 성도들이 납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죠? 한 2명의 성도가 피해를 입었죠. 그죠?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무모함에 상당히 지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이번에 또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그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월 15일 날 어느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신앙적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렇다 보니 심지어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집회 때문에 교회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일인가? 당신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혐오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지금 이 시간 그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것 역시 아닙니다. 오직 그들 행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 2월 달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산에는 한국 교회는요, 신천지는 이단이라서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단 신천지를 우리와 같은 정통교단으로 착각하지 말게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그 점을 강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신천지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그 일을 강변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알아줄까? 세상 사람들이 정통을 주장하는 우리와 이단 사이비 종파인 신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은 없었을까? 우리와 이단 사이비 종파인 신천지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우리가 주장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 외에 우리와 신천지는 전혀 구별되는 존재, 아니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우리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단지 교리와 가르침의 문제뿐이라면 그 외에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자랑하고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비 이단 종파인 신천지와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주장뿐이라면, 단지 교리만의 문제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리에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 관심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리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선하고 유익한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영향을 주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굳이 우리가 세상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와 신천지를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왜 우리가 신천지를 우리 정통교회와 다르다는 주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외에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혐오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만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이단 사이비 종파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각 교단을 대표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번 8.15 집회를 주도한 목사님과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자기 성찰 없이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구나. 다시 말하지만 저는 8.15 집회를 주도한 어떤 목사님과 그 교회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았던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능력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인가?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맹신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값싼 은혜를 버리고 값비싼 은혜를 갖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만 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봐라, 너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교리가 있지 않느냐. 끝없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만 믿으면 된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값싼 은혜에 만족하라는 사단의 거짓과 값비싼 은혜가 진리라는 영적 전쟁, 이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요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될 진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9세 젊은 나이에 요절한 목사, 그리고 천재 신학자, 그리고 선지자적 삶을 사는 독일의 목사 보네퍼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줄여서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정확한 말들 정리를 잘해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서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제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입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손쉽게 누구에게나 무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가 은혜를 이미 소유했다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세상의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칠이 없는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헌신과 노력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디트리히 본웨퍼가 정의한 값싼 은혜 어떠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사랑 노름에 취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 진노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가 두려워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맹목적으로 의지해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말하시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까지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값싼 은혜의 반대로 값비싼 은혜를 본회번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 역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그것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값비싼 보석과 같습니다. 이를 본 상인은 자신이 지닌 모든 물건을 주고 이를 얻으려 노력합니다.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갖기 위해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손과 발을 찍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물까지도 버리고 예수를 뒤따랐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주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값비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멍에를 씌우셨기 때문에 은혜는 값비싼 겁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그것이 행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직으로의 부름에
순종하기를 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값비싸다는 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아, 뭐가 값비싸구나. 마음에 와 닿으세요? 여기 몇 분이 안 계시니까 한 분 한 분이 조심해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수 있는 분은 몇 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반응을 해주셔야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구나.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하여간 은혜는 값비쌉니다. 할렐루야. 보네파가 얘기하는 은혜가 값비싼 것은요, 저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다른 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값비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값비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값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값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값싸게 취급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값싸게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은혜를 그저 받으려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행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명하기 때문에 값비싸다는 겁니다. 결국요,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방자한 제약 속에서도 면죄부만 남발하는 자위하는 그런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두려워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진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값비싼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취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야고보 사도요, 오늘 본문의 저자죠.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전언에 의하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으려는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까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착각에 빠져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착각에 빠뜨리는 것,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요, 구원의 확실인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교회 많은 성도들은 강요받죠.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믿음이 있는 거라고. 이 시간은 교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체면에 걸려서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을 속이는 자는 자신의 발등을 도끼로 찍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늘 사단이 속삭이는 괜찮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속삭임에 위로받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그의 마지막은 어떤 건지 알까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의 마지막 모습,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대표적인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본문 22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마태복음 7장, 조금 전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먼저요, 듣기만 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가? 2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이요, 사실은 보네포의 말을 전하느라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요, 대표적인 예가요, 신앙인이라면
가능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텐데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가? 저는요, 대표적인 자가 이런 사람들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삶, 너무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결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또는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요즘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뭘까요? 요즘 오늘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간 일어나고 있어요. 뭐예요? 예? 비대면 예배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 풍조예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이 정당화되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을 죄를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땠는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배드리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해 죽었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각심 없이 긴장 없이 그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식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제가 너무 이해하기 쉬워서 오늘 인터넷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도 이해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삶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데 계속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화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니까 그냥 봐주시겠지, 용서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쌓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 위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 세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커녕 손가락질 받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갖는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당당하게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행위입니다.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랑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천지 이단은 우리와 다르다고 소리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 우리를 대우해 줄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보여져요.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자영업 하는 분들, 개점 휴업 상태예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 역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만큼 이겨서 승리의 결과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무엇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확정지어 놓으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가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